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금 제가 한 달간 삶 오늘과 구원의 길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서론에 좀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양육훈련 주보에 있는 22번을 보시면 제가 구원의 길하고 또 이제 특히 삼원을 어떻게 해라라고 좀 넣어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아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전에 강단은 간단하게 보면요. 분명히 이 어둠, 이 흑암의 세력은요. 우리를요 자꾸요. 벼랑 끝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고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얘기하지만 또 10장 10절의 다른 부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앞에 부분은 이 멸망시키려 왔지만 반대로 따지고 보면요. 빛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비 부분이겠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풍성해져요? 빛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채우면 되어집니다. 빛의 말씀이 채워진다는 게 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구원의 길을 계속해야 되고 왜 삼원호를 계속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여기로 끌려간다니까요. 요게 자꾸요. 요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요 뒤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의 길 그리지 않고 삼원을 하지 않는 때는 여기 영향을 거의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각 속에 사탄이 감정과 생각을 건드릴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흑암 혼돈 공허 오전에도 메시지 때 얘기했지만 그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없는 것이 흑암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어둠이고 사실은 내가 전도라고 하는 방향을 모르고 있는 것이 이미 공허한 인생이다. 그것에 대한 미션이 없다는 것은 완전히 망한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삼원으로 놓치시면 안 되고요. 구원의 길을 놓치시면 안 돼요. 더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길을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하나님 자녀는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구원의 길은 나를 구원하신 과정을 돌아보며 구원 안에서 주신 영적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나 완전 멸망받게 된 우리가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적 배경 가진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성육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 제사로 제물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직접 여신 거예요.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다라는 걸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 그 그리스도가 너와 영원히 너희 속에 함께 거하시겠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누리면 어떻게 된다? 여기 안에 있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아까 인간은요 여기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간.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어둠에 끌려가면은 어둠의 짓을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 짓을 한다니까요. 귀신 충만하면 자기 애를 죽여요. 토막내요. 말이 됩니까?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어놔요. 왜 그럽니까? 인간이요 여기 끌려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이렇게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이라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구원의 길 그릴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저는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마귀에게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나는 나 중심에 하나님 없는 나 중심에
비참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정말로 내려놓고 생명의 주여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를 드리는 게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걸 놓친다. 마귀는 그걸 놓치게, 그게 구원의 투구라니까요. 여러분이 투구를 벗어버리고 머리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머리를 날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날리고요. 의롭다 함을 받은 의의 흉배를 날려버려서 심장을 찌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마귀가요. 절대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장하세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모든 방패로 탁 막아내고, 불신앙 막아내고,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충만, 구원의 축복 충만하셔서 이제 영적인 일을 감당해 나가야죠. 왜냐? 여러분 현장에는 구원받을 자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 구원받을 자는 누가 구원받을 자를 향해 갑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왜?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 그리스도 몰라 죽어가는 사람은 그리스도 들어야지 사니까. 내가 그리스도 날마다 구원의 길 그려가면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고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삶 오늘이에요. 왜 오늘이냐? 여러분 과거는요 지나간 겁니다. 미래는 안 왔습니다. 근데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다 묶여있고 미래는 염려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을 실패한다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걱정하고요. 오늘을 실패해버려요. 여러분 과거 지난 것들은요 반드시요 발판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미래는 어떻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이라고 딱 붙잡고 오늘을 성공시키면 돼요. 그럼 오늘 성공하는 무기로 주신 게 뭐예요? 말씀, 기도, 전도예요.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성공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주일날 말씀 하나지만 딱 단단하게 붙잡고 그 말씀 일주일 내내 계속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을요 딱 적어놓고 한 성경 구절 한 내용이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면서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 안에서 나온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닌 언약 기도. 그러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에서 전도, 대상자 놓고 지역을 놓고 현장을 놓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속에서 나온 미션,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고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요 네 가지가 없으면 어두워져요. 사람이요. 여러분이 어렵다 그럴수록 그걸 넘어나갈 수 있는 말씀과 언약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게 많다 그럴수록 더 하셔야 돼요. 구원과 하나님의 성령 인도 안에 딱 들어가시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충만, 다 같은 말이죠. 이런 응답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겐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와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 옛날에 진짜로 안 됐던 제가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왜 안 됐었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한 번도 요 두 가지에 오직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집중 안 했다니까요. 집중을 어느 날 딱 하는데 제가요 결단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에 집중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다 찾아갖고 구원의 길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현장 나간다고 교회 사니까 현장 따라 나가고, 저는 뭐만 했냐, 진짜 하나님, 그래서 요구하면서 제가 좀 많이 권유드리고 싶은 게요, 하나님과 요구하다 보면 나랑 안 맞는 말씀도 많고요, 내가 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때요 질문하고, 그때요 대화하고, 그때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속 그러면서 기다리라. 진짜 이렇게 해보세요.
정확하게 뭐가 오냐? 여러분이 답이 오고 응답이 옵니다. 진짜로요. 성경은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질문한 사람이 답을 얻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시간표는 언제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답을 여기 오직 집중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그 답을 얻었어요. 놓치지 마시고요. 이 날이 오면, 이 여호와의 날이 오면 그때는요, 내가 답이 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흔들리는지 아세요? 여기 집중이 안 된 상태에서 요 어둠에 끌려가 버리면 내가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구원 받았어? 내가 돼? 이러고 있다니까요. 왜냐? 자꾸 과거에 묶여버린다니까요. 자꾸 안 되는데 묶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전 강단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정리하면서 왜 삼원을 하고 구원의 길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제가 구원의 길과 삼원이라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제가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아 보여도 저는 빨리 오뚜기처럼 일어나 버려요. 왜냐? 말씀 붙잡으니까, 언약을 잡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놓치면 절대로 내 힘을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요, 이 영적 세력 절대로 내가 사탄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하고 딱 붙잡잖아요. 그 순간 마귀는요, 내가 진짜 붙잡는 거 알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체험해 본 사람으로 좀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건 증인이거든요, 저는요. 저만큼 저도 진짜 시달렸거든요. 우리 랩런트들도 시달린다 그랬는데 저도 진짜로 시달려 봤거든요. 내 마음대로 제가 안 돼요. 그때 제가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질문해 본 결과 저는 당연한 이유 요걸 발견했어요. 나는 오직이 안 됐다. 다시 말하면 그때는 오직이라 생각 안 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붙잡고 있구나. 그러니 안 되는구나.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영접하셨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 그래서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31절부터 39절 다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겠냐?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 없으리라.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언약들 하나님 자녀들은 와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구원의 축복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요, 예수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가지고 자꾸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요구하면서 우리 본부의 말씀과 방향 속에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시면 딱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양육 훈련입니다. 양육은요, 항상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서론, 본론, 결론을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항상 서론에 복음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각인시키도록 복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왜 사람에게 문제 온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요. 마귀의 속아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누구에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이 사람을 자꾸요, 마귀가요, 이 끌고 갑니다. 이 근본 문제로. 그래서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요 상태에서 자꾸 여기로 끌려간다 그랬잖아요. 어둠으로. 끌려가면은 나도 모르게 나 다시 돌아갈래 하고 옛날에 내 원래 모습하고 비슷하게 돌아간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뭐래요? 회귀 본능. 그래서요, 제가요, 복음을 딱 안 누리잖아요. 그럼 제가 옛날에 좋아하던 거 있어요. 그거 자꾸 막 하고 싶고 자꾸 그 안에 들어가고 싶고 자꾸 그런 충동감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주 18번 뭡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거. 여러분 복음 안 누리시면요, 자꾸 나도 모르게 거기로 싹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그냥 구원 받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더 이제 열받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안 보였는데, 안 보였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더 이제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래 봤으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회귀 본능. 그러면 그때는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아, 내가 돌아갔구나. 턴 어라운드 180도 회전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바뀝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딱 그래서 이거 붙이면서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마귀를 이기신 왕, 내 죄 용서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붙였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직접 그리셔서 설명하시든지 항상 여러분이 모든 사람 만나서 다락방을 하시든 개인 양육을 하시든 예배를 드리시든 간에 여러분이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다. 이 부분을 리마인드 시키고 여러분이 항상 하고 계셔야 돼요. 저는 정식기도 할 때마다 요구해요. 왜? 제가 돌아간다는 거 저도 알아요. 목사인 저도 돌아갑니까? 네, 돌아갑니다. 유광수 목사님도 돌아갈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인간이에요. 말씀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거는 성경에 오늘 그래서 본문 읽었잖아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왜 바라보자 그렇게 얘기합니까? 바라보라도 아니고 바라보자예요. 자기도 바라보고 너도 바라보고 우리도 같이 에브리바디 바라보자. 왜? 나도 안 되고 너는 다 그렇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바울이 뭐라는지 아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게 있는데 죄를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거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저를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다른 분들 얘기 드린 게 아니라 제가 먼저 그렇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좀 저보다 덜 하시겠죠? 저는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할 때마다 요거를요 여러분 간증을 하시든 메시지를 전해주시든 짧게라도 그러면서 여러분 다락방 하거나 개인 양육 하실 때 본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 각인해 줘야 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걸 좀 더 잘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딱 맞는 말씀, 어떤 말씀이요? 내 것이 되는 레마의 말씀, 내 것이 되는 말씀을 찾아주고 그 말씀을 계속 오전에 얘기했죠. 읽어라. 읽고 그걸 가지고 언약 기도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암송도 하고 때로는 녹취도 하면서 이 사람 마음속에 이것이 각인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각인돼야 흑암이 떠나가요. 여러분 말씀 각인돼야 나를 넘어서요. 여러분이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한 것을 알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아보세요. 두려움이 많다. 두려움을 이기는 말씀을 딱 잡아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런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린다. 말로 한다는 거예요. 읊조리다. 말로 이렇게 뱉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난 놀라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게 언약 기도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못하면 때로는 기도문도 좀 적어주시고요. 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 미션을 좀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말씀을 각인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하실 때 그래서 교제 하실 때 여러분 많이 설명 안 하세요. 다락방 하실 때 여러분 설명 많이 하지 마시고 진짜 이 사람이 이번 주간에 오늘 이제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래서 저도 조금 저희 사모하고 얘기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내가 너무 사역을 길게 했다. 너무 길게 했다. 전 짧게 하자. 근데 여러분 말씀이 담기면요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담기면 역사 일어나요. 왜냐면 마귀는요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메시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말씀을 두려워해요. 그래서요 제가 직접 제가 본 건데 거기에 이제 진짜 귀신 들린 분들 아니면 귀신 들렸다가 오신 분들이 아직도 귀신을 봐요. 그분을 딱 만나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막 귀신이 막 자고 있다가 눈을 딱 뜨면 자기 눈앞에 눈을 빡 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깜짝 놀라고 떼굴떼굴 굴러갖고 막 침대에서 떨어지고 그러면 아이고 아야 하고
근데 이 귀신이 그래서 막 옆에서 보고 있대요. 그러면 자기 뭐라 그러냐. 처음에 막 뭐 무서워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구원의 길 그리기 딱 알려주는. 그래서 뭐 했냐. 구원의 길 그리는데 다 이렇게 해서 뭐 불신자 상태까지 하는 안 떠나간대요. 근데 언제 떠나는지 아세요? 그리스도 설명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아직 죄연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싹 도망간대요. 그리스도 딱 고백하고 있을 때 딱 도망간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얼마나 정확한지 아십니까? 귀신도요. 딱 눈치 보고요. 그리스도 없는 자리 있고요. 복음 없는 자리 자꾸 와요. 여러분 그렇게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딱 알고요. 복음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이런 말씀 딱 붙잡을 때 흑암 떠나가는 거 막 간증하시더라고요. 맞다. 그래. 사탄이 두려워하는 건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그거 붙잡을 때 도망가는 거다. 자, 또 여러분 붙잡으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전도 각인시키셔야 돼요. 이거 뿌리에 체질 내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결론 때 확신을 주시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이 사람 붙잡을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항상 하셔야 될 거. 전도 대상자. 대상자 항상 물어보세요. 그럼 전도 대상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 경우는 이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딱 같이 적고 상태를 적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설명해줘요. 이게 팀사역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이제 우리 신집사님한테 얘기 드렸는데 야, 네 부모님이 하나님 떠나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갖고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래서 마귀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어서 복음만 들어가면 살 수 있어. 근데 복음을 몰라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니? 같이 기도하자. 살리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요렇게 딱 설명을 해주고 함께 기도하자. 딱 하면서 기도하자. 이걸 딱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 오니까 그때 초청을 해라. 아니면 찾아가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연결해줘라. 하고요. 세 가족한테요. 이렇게 딱 설명하면서 이 사람 놓고 같이 기도하고 좀 더 발전되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위에다가 구원의 길을 딱 그리는 거예요. 이 사람 이름 적어놓고 함께 워크숍하고 그래서 제자 메이커 그 사람은 제자로 만들 때 구원의 길을 딱 심어주면서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시라니까 결론할 때요. 시간이 좀 되시면 3분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이렇게 하다가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하다가 나중에 5분 구원의 길 이렇게. 근데 전도 대상자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친구는 어떻게 하면 되냐? 요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요것도 같이 해야 돼요. 이런 친구들은 같이요. 황금 어장 현장에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함께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친구가 뭐가 나오냐면 아 나도 나의 황금 어장이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 여기에 사람 많이 모여요. 여기서 복음 전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눈이 열려요. 그럼 이 친구랑 같이 가서 거기서 복음 운동하면서 다락방 문을 열고 이렇게 인도받는 거. 이게 여러분 마지막 결론에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딱 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응답을 많이 받아요. 이거 양육 훈련에 완전히 이게 각인 뭐가 많이 나오네. 각인될 정도로 하셔야 돼요. 제가 스케일링을 작년에 이렇게 스케일링하는 게 아니라 잇몸 치료를 받았거든요. 아직 잇몸 치료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딱 잇몸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일어난 현상이 있어요. 이게 뭐가 틈이 많이 벌어져 있나 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여기 안에 뭐가 있던 게 말하다 보면 나와요. 메시지 하다가 뭐 튀어나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안 그랬는데 이게 그래요. 그래갖고 많이 신경을 쓰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치료 받았을 때 그때도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병드는 게 더 무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치주염이요 감기를 빼면요 인간에게 제일 많이 오는 질환이래요. 근데 사람들이 치주 질환은 치료를 안 받는데요. 감기는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그리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내가 스케일링 꼭 받으시라고 저한테, 그분이 믿으시는 분인데 저한테 그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받고 관리 잘 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어요. 근데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 어때요? 주기적으로 계속 찾아오고요. 여러분 연약한 것도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요거를 완전 능히 이겨서 이 사람이 먼 사람이 되도록, 이제는 저는 요게 목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요거 양육을 받다가 이 양육받은 사람이 확립이 돼서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는 정도, 타인에게 딱 갈 수 있을 정도 되면은 이제는 뭐예요? 독립이에요. 예, 파송 단계죠. 그래서 목사님 저로서는 요 부분은 더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양육되시고 확립되셔서 나중에는 많은 사람 살리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잡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영접. 자, 영접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영접은 뭐예요? 찾아오신 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고 얘기하는 거죠. 영접의 의미란, 영접은 무엇입니까? 반갑게 맞이하여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밖에서 노크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떠난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지금 영으로 내 마음에 두드리셔서 나와 함께하시고 나와 교제하고 소통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한다는 건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셔야지 영접된 사람이에요. 교제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질문하고 대화하고 고백하고 주님과 여러분 계속 이런 관계셔야 돼요. 근데 주님과 내가 전혀 대화하지도 않고 주님 말씀 듣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는 거 하지도 않고 이런 게 뭐예요? 싸운 거잖아. 좀 사이가 나빠진 거죠. 여러분 뭐 자녀 있는 분들 아시잖아요. 맞죠? 서로 삐졌다 그러면 이제 뭐 남편 아내도 그렇잖아요. 막 서로 삐졌다 그러면 말 안 하고 화나면 이제 하고 고개 숙이고 막 피하고. 다들 너무 진지하세요 우리 갑자기.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통치자로 모시는 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영접의 키는 뭡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저는 김동건 목사님 참 제 인생의 멘토신데요. 김동건 목사님이 항상 메시지 하실 때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교회, 사실 이게 내 교회 아니다.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항상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이 저 아내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주인에게 맡기는 거. 영접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 다 맡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영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요 성령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냐? 예,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사탄에게 노략질 당할 수가 있어요. 강도가 우리를 노략질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성령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왕이 움직이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신하와 군인들이 움직이듯이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왕,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의 창조주, 그래서 통치자시라니까요. 그때 그 통치를 수종드는 종들이 있죠. 누굽니까? 천사.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이죠. 근데 우리가 왕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사들도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녀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천사에 비해서 굉장히 축복받은 것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끌어당겨 쓸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움직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려서 하나님의 것을 보좌의 배경을 끌어쓰는 자예요. 그거를 안 쓴다. 다 놓치는 거죠. 오전에 강단 때 얘기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걸 누리고 있을 때 나에게 주인 행세를 했던 요 사탄 마귀가 왕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니까 이제는 도망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강한 자가 결박돼야 그 세간을 읊다. 강한 자가 언제 떠나가냐? 예수님을 주인 삼으시.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구원의 길 그리기 계속 하시면 역사에 일어난 이유가 그 현장의 주인 되시도록 여러분 고백하는데 분명히 주님이 그 안에 그 고백을 들으시거든요. 어느 날 시간표 되면 사탄이 도망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가족들이나 여러분 주변 대상자들이 안 돌아오는 이유는 아직 잡혀서 그래요. 그러면 잡힌 사람을 놓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계속 기도해야지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 그리기를 놓치지 마시고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응답, 매일 영접 기도. 매일 영접 기도. 여기 도전해보라. 매일 영접 기도라는 거예요. 매일 주인 삼자. 이해되시죠? 매일 주인 삼고 매일 왕을 인정하고. 그때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권자로 여러분이 딱 고백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끌어쓰는, 보좌의 능력을 끌어쓰는 기도가 영접 기도라니까요. 저는 영접 기도를 매일 할 때 제일 편안했어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단 한 번의 기도로, 믿음의 영접 기도로 구원받아요. 구원은요, 구원받는 영접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최초로 여러분 진짜 믿음을 했던 영접 기도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게 분명해요. 근데 그 영접은 구원받은 영접이라면 구원 이후에 하는 영접은 뭐냐?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시로 계속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계속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내 생을 드리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접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접기도를 매일매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다 기도하는데, 그때요 제가 그걸 딱 고백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 자신이요 예수님을 주인 되게 딱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제 자신에게 먼저 딱 임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학업에 증거가 오고 삶의 응답이 오고, 이거 계속하고 있으니까 제가 바뀌어요. 제가 옛날엔 나로 충만했거든요. 내 생각으로 충만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충만해지니까 제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매일 영접 기도, 이거 진짜 여러분 미션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죽는 날까지 여러분 매일 영접 기도하고 매일 고백하고 계셔야 돼요. 왜? 나는 매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육신의 나는요 자꾸 하나님 없이 가기 때문에. 근데 은혜의 능력을 맛보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제가요 전도와 선교에 대해 이유를 그때 딱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내 친구들이 전혀, 내 주변 사람이 전혀 복음 모르고 있는데 나는 복음 아니까 내가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제가요 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영접의 축복, 그렇구나, 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와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흑암 것에 꺾이고 천군 천사 동원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근데 여러분에게 남아있고 저에게 남아있는 창세기 3장 흔적, 이게 있어요. 이거를
매일 영접 기도로, 매일 영접 기도라는 건 뭐예요? 매일 인정함으로써 이것을 없애자. 이걸 없애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병이 있어요. 첫 번째, 까병. 뭡니까? 죽을까? 될까? 가능할까? 그럴까? 여러분하고 저희가 까병. 맞을까? 저거 맞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씀을 의심해요. 다시 말하면 요거는 뭡니까? 불신앙병이죠. 하나님 과연 하시는 거 맞냐? 불신앙병. 우리 안에요 꽤 많아요. 여러분 불신앙 아닌 것 같은 불신앙도 많아요. 그거 아셔야 돼요.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하면서 아니할 것이다 하면서 속였죠. 까병은요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앙하도록 만드는 그런 병입니다. 그때 이 불신앙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게 발전되면 불순종이 되죠. 이제 행동까지 하게 되죠. 이제 영혼이 고통받는 일들이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창세기 3장의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마귀가 찾아와서 불신앙, 목사님에 대한 불신앙, 교회에 대한 불신앙, 사람에 대한 불신앙 막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의 목표는 요거라 그랬잖아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하고 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까병 이거 없애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까병 어떻게 없앨까요? 영접 기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 하나님 제 안에 이렇게 의심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이 내가 죽을까 하는 까병, 내가 이 부분에 불신앙하는 이 부분에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맡깁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주옵소서 하고 언약 잡고 계속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분명히 보장드리는데 하나님이요 고거하는 가운데 불신앙 넘어설 수 있는 말씀 체험, 성령 역사 딱 보게 하세요. 저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옛날에 진짜 막 걱정하고 염려 진짜 저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인본주의도 많이 썼다니까요. 막 제가 뭐 가끔가다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저희 사모 만나기 전에도 여자친구 사귀고 싶어갖고요. 막 진짜 인본주의 엄청 많이 했어요. 대학 전도학교에서 신학원 다니면서 여자들만 봤다니까요. 쟤는 얼굴이 어떻고 쟤는 내 마음이 들고 저 친구는 저렇고 이랬는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다 괜찮다 해는 남자친구 다 있어. 그리고 제가 싫다는 애들은 저를 좋대요. 와 미치겠대요 그것도. 그걸 막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유목사님 외세일 때 여자면 됩니다. 단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면 됩니다. 그 말씀 듣는데 절대 주권이 믿어지는 거예요. 맞아 내가 결혼할 사람도 정해놨지. 그래서 저도 그랬죠. 하나님 저도 여자면 됩니다. 단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면 됩니다 하고 만난 게 박사모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요 박사모 만나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랑 너무요 다 보완이 돼요. 저를 뭐 너무 많이 잘 도와줘요. 저도 서로 간에 이제 보완이 돼서 너무 감사하거든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요 옷 같은 거요 제가 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옷을 사러 가는 기억은 2번,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메이커 신발도 20대 넘어서 처음 샀어요. 그러니까 혼자 언제는 돈이 생겼는데 이대 앞에 갔는데 진품 사이즈 돈이 있는데 짝퉁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제가 영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옷 사러 가자 그러면 괜히 사기 싫어. 괜히 막 주눅 들어 막 이러거든요. 저희 사모는 잘 가요. 잘 사요. 근데 그렇다고 막 쓰는 건 아니고 옷을 너무 싼 값에 좋은 걸 잘 골라요. 그래 저를요 딱 데려가서 옷도 이렇게 딱 골라주고 다 이렇게 해서 시시철철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저랑 비슷하게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육신적인 거지만 영적으로는요 제가 예민하지 못한 부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나보다 더 정확하구나. 여러분 주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척병. 제가 옛날에 많이 했던 병이에요. 괜찮은 척, 좋은 척, 행복한 척, 은혜 받은 척.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는요, 이중생활, 삼중생활 하는 거죠. 좀 랩런트들 가운데도 이런 생활하는 친구가 있는데, 교회 와서는 좀 은혜 받은 척, 말씀 잡은 척하고, 집에 가면 따르고, 학교 가면 따르고, 뭐 이런 친구들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부터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만 밝아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문제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숨겼죠. 그걸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사건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간이 그때부터요, 뭐예요? 가리고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숨기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문제를 가린 것처럼 내 문제 가리고 괜찮은 척, 좋은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더 심각해지는 거죠. 맞죠? 병드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병들었다가 이거 아니다라고 깨닫고요. 그때부터 오직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병에서 치유받았던 거죠. 그때부터 제가요, 교회 안에서 생활, 집에서의 생활, 저희 학교에서 생활이 일치가 되는 거 있죠. 진짜 친구들이 저 예수 믿는지 모를 정도예요. 목사 아들인데 예수 믿는지 몰라. 친구들이 저를 볼 때 게임통 이렇게 알았거든요. 게임으로 통한 친구. 근데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요,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요 숨기고 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감추고 있고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영적 문제 실제로 막 감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아무리 스펙 좋고 능력이 있어도 저 사람 다 숨기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사람, 스펙 좋고 능력 많은 사람, 영적 문제 다 숨기고 있어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 안 드러내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근데 자세히 가서 이 사람 먹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보여요. 구원 얘기를 그리고 있잖아요. 갑자기 영적 문제 딱 드러내요. 그러면 저게 저 사람 문제구나. 딱 기도하고 있다가 딱 두어버리면 돼요. 자, 근데 제일 이제 무서운 병, 탓병이에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병입니다. 누구 탓, 환경 탓, 부모 탓, 여러 가지 탓이 될 수 있죠. 사람에 대한 거죠.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사랑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아내 탓을 했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에. 아니, 인간이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탓병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요 세 가지 병, 까병, 척병, 탓병, 이게 들어와서 남 탓한다니까요. 조금만 문제 생기면 뭐예요? 누구 탓이다, 아내 탓이다. 그러니까 탓병하면 뭐가 되니까 너 때문에가 되잖아요. 때문에,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자꾸요 사람과 사람,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자꾸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각해진 게 전쟁이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 거다, 네 거다.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요 이거 보면서 말씀이 너무 정확하구나. 여러분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교재를요, 이분들 이렇게 제가 만나는 분들하고 딱 하면서 좀 이런 핵심 포인트 딱 잡아주면서 마지막에 뭐 주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당신 영접했지 않냐? 이제 매일 영접 기도하자. 매일 영접 기도하는데 전도대상자 우리 같이 구원의 길 놓고 기도하자. 내지는 이 사람 놓고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결론 내리면 딱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의 미션, 오전에 얘기 드렸죠? 집중하세요. 오직 하세요. 집중하시면서 구원의 길도 집중하세요. 사모늘도 집중하세요. 여러분 또 여러 가지지만 뭐 성경도 읽으세요. 여러분 진짜 기도 집중하세요. 사모늘인데 뭐 기도 포함되어 있는데 왜 기도를 따로 적었냐? 진짜 여러분 기도 집중해 보세요. 기도는요 진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복음 가진 사람은 말씀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는 다락방 운동은요 말씀을 많이 받아요. 말씀을 전문적으로 칠판에 이렇게 적잖아요. 많이 받아요. 근데 많이 받는데 남는 게 많이 없어요. 이렇게 다 하면 이렇게 말씀을 많이 담는데도 그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잡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모늘을 하시면서 언약기도 딱 하시고요.
그래서 진짜요, 미션 수행 진짜 제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주셨던 것처럼 날마다예요, 날마다. 예수를 생각하자. 날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으면 매시매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요?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창세기 3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이 인도받지 않는 이 그리스도 없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난 십자가에 그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의 삶은요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삶을 제시해요. 그래서 날마다 영접 기도해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이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연약한 저희에게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모늘과 구원의 길 조금 했을 뿐인데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리시고 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나를 통해 전도 선교, 정말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